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6절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 말씀. 예, 2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은 26절입니다. 구절은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에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좀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 우리 교회가 늘 입에 이렇게 마음에 새긴 것처럼 먼저 사랑하고 멀리 사랑하는 거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길은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고 또 그 길이 좀 험하긴 해도 그게 불가능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도 나와 같이 하라 혹은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이건 정말 예수님 같이 어떻게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하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생애 동안에 다 이루지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의 영광과 형상대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기 때문에 나 여기서 안 할래 라고 하는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부터 살펴본 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된다. 사람들의 이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덜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사람들을 사랑할까라는 식으로 말씀을 자꾸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는 방편으로 쓰지 않고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용도로 자꾸 해석을 해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 교사처럼 오히려 말씀을 자랑하고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웃사랑에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해내신 것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게 되고 뜨겁게 우리를 사랑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또 사랑을 배울 수 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또 자녀가 커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 또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면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아버지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기도를 그런 용도로 두드리고 찾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들었고 어제는 이제 우리가 막상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말씀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뭐 하는 것에? 하라고 하신 것들에 집중하자.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에는 많은 함정들이 있어가지고 하지 않은 것으로 되게 의롭게 생각하고 그래서 함정에 빠져가지고 위선적이 되고 외식적이 된다 그랬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우리는 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하시는 대로 하라 하신 것들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쫓아가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사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되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나타났던 것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거를 맛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관계가, 우리의 부자 부녀 관계가, 형제 자매가, 우리의 또 생업과 기업,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는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천국 가면 되겠지라고 하면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지옥에서 살겠단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큰 은혜, 축복, 평안을 맛보기도 하지만, 근데 꼭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인정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지만,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일종의 대가가 있어요. 대가.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애써 부인하고 애써 배척하고 없다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이런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마다 귀 막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막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나만 십자가 질게, 너희들은 앞으로 해피하게만 살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본문에 나타나는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출발하시지 않습니까? 8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기습적으로, 강압적으로 강제 체포되셨죠. 연행되셨습니다. 잡으러 온 이들이 이제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습적으로 체포해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밤새 세 곳을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헤롯 왕에게, 또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또 왔다 갔다. 정확히 말하면 4번 정도인데, 그렇게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강압적인 신문 과정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고도 민중들의 폭동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죠. 그럼 물로 자기 손을 씻었다고 해서 그게 죄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엄청난 채찍질에 맞으셨는데, 그래서 뭐 머리에 과시관도 쓰고요, 또 이렇게 쇠붙이가 붙여 있는 채찍으로 몸을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탈수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굉장한 출혈, 그런 걸로 상태로 예수님의 육체가 거의 쇼크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몸으로 십자가를 형을 당한 사람들은요, 이 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돼 있어요. 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데, 이게 무게가 한 30에서 4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군대에서 완전 군장해도 이거보다 가볍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들이 생각할 때 이대로 가다가는 예수가 이제 죽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하나 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고 갈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간다면 시간이 한없이 늘어지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제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이거를 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끝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은 이제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징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징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다스리는 속주에 있는 백성을 누구나 데려다가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시골에서 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이제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굴까? 구레네 시몬이 누굴까? 구레네 시몬이란 얘기는 시몬이란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명을 붙인 거예요. 그죠? 구레네. 근데 이 사람이 시골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어디 시골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온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큰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오면은 예루살렘에서 먹고 잘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인근에 있는 마을, 시골로 가서 있다가 다시 성전에 들어오고 해지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거를 유월절 기간 동안에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왔다는 얘기는 촌락에서 올라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근데 이 사람이 생명부지에 예수라는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겁니다. 좀 억울하죠. 되게 기쁘게 막 유월절을 명절을 보내려고 수천 킬로를 걸어서 와가지고 여행해서 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 또 15장 가보고 로마서 16장에 가보면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한 사람의 이름은 알렉산더고 또 하나는 루포라는 아들 두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알았던 사람들이요, 몰랐던 사람들이요?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계기로서 이 루포라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의 동역자가 되고 이 가정 전체가 그 아내도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아주 친밀한 성격 동역자 되는데 여러분 이게 내 어머니 아닌데 진짜 어머니라고 막 불러. 그럼 왜 그렇게 부르겠어요?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떨 때 어머니라고 부르겠어요? 바울 사도가 선교할 때 정말 많이 기도해 줬든지 아니면 많이 그를 위하여 도움을 주고 헌신했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그 아들이 또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이 된 거죠. 선교사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사건을 성경에서 그냥 지나가는 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전 열방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샘플로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죠. 성경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가정에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그렇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그르다. 맞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로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상은 오늘 본문에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거기에 많은 백성과 또 여인들이 나와서 막 울었다 그랬어요.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냐면 북쪽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어요. 명절에만 예루살렘에 잠깐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부터는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물질로 봉사하는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때에 이 여인들도 함께 갈릴리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차마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 돌아가신 데도 무덤까지 멀리서 따라갔다가 새벽에 향품 들고 가는 여인들 있죠.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말한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여인 예루살렘 여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갈릴리 여인들하고 다르고, 당시에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면은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곡하는 사람들이죠. 장례가 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관습적으로 내가 몰라도 가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곡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뭐 해보면 우리 아프리카 제가 했던 비슷한데 뭐 여자들이 막 내는 소리 있어요. 막 내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 막 내면서 이렇게 가슴도 쳐주고 슬피 우는 소리도 내주는 곡하는 사람들의 무리죠. 근데 예루살렘의 딸들아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꼭 여성들만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시온의 딸들아라는 표현도 많잖아요. 선지자들의 글에. 그러니까 이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성을 이야기하는데 여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또 의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십자가형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곡을 해주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는 게 불쌍해 보이고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고 너무 안 됐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예의를 표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누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훨씬 더 이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그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푸른 나무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푸른 나무도 이렇게, 푸른 나무 같은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받거든. 빼짝 마른 나무 같은 죄 없는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받거든. 죄 많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수없이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지금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그 아들까지 죽이는 너희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지 뭐 30년 정도 지났을까요? 그때 로마의 티투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데, 그때 너무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자기 아들들을 불에 삶아 구워 먹거나 서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심지어는 너무 이제 그 포위가 오래돼서 그 성 안에 살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막 탈출을 하는데, 탈출하는 사람들을 족족 잡아서 다 십자가 처형을 시켰어요. 로마 군인들이. 근데 그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십자가에 다 매달 나무도 모자라고 장소도 모자랐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가지고 군인들이 들어갔는데, 그때 그 성 안에서 그냥 무조건 학살을 시키는데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래요. 더군다나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왔겠어요, 전 세계에서. 110만 명이 죽고
9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걸 아는 내다보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하는 그 사람들에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이제 간혹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게 걸림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은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마음에 편치 않은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 지셨으면 되지 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거기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좋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들도 좋아. 감사해. 근데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 이런 건 십자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멈칫 하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 보기에도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예? 우리 그런 거 싫어하잖아. 남들이 나 동정하는 거. 남들이 우리 막 이렇게 왜 그런 일을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냐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안 들으려고 막 애쓰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뭐 약한 게 있으면 감추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고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러고 약한 것을 자랑하라 그러고 네가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라 그러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전해보고 사도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인데 우리의 삶과 생각이 여기서 또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받는 십자가 고난은 영광이에요. 예.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당할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다른 겁니까? 얼마나 다른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도 받고 그런 것들이 싫어서 아니면 원치 않아서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지 과연 그러면 그런 자리에 서고 싶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도 의로운 일을 하고 세상에서도 뭔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죄인을 좀 용서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행한 자를 내가 용서하려면 그게 고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됩니다.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십자가 같은 고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흔적을 내가 내 삶에 갖는다 라는 것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해라 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에서 너무 멀리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한 걸음 한 걸음 사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에 고난은 있어도 거기에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부활절 지나고 그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아프리카 이렇게 4개국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어요.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요청이 들어왔는데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교회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나온 지 5년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면 힘들어요, 마음이. 왜냐하면 이제 제가 거기서 힘든 것들이 많아가지고 막 힘들어.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막 비자 신청도 하고 여러 나라 또 들어가야 되니까 입국 비자 신청하고 막 준비하고 하고 성지자들하고 소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막 올라오는 거야. 그때 막 아팠던 거, 막 응급으로 4-5번 막 한국으로 막 나왔던 거부터 해가지고 막 공황장애 갈려가지고 막 쓰러졌던 거부터 해서 뭐 별게 다 생각이 나면서 막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시 나 여기를 또 이렇게 다녀오라 하시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갔다 오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제가 들어가는 것인데,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했던 일들과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회들을 사실 요즘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제게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많이 생각했던 것은 내가 거기에서 살며 일하면서 받았던 고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겠나, 이런 생각들을 사실상 많이 합니다. 예, 그게 저한테 일종의 약간 트라우마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트라우마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생긴 나의 인생의 이 약함이 아직 다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를 여기를 부르시니 이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정리하기를 바라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요, 뭐 2021년에 우리 안식년 나와서 여러분 이제 뵙기 전에는요, 그때 말라위에서는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제가 주로 왜 울었냐 그러면 내가 불쌍해서 너무 많이 울었어. 내가 불쌍해서. 처음에는 그때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울었거든요. 하나님 나 숨 좀 쉬게 해달라고 막 울었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과 했는데 나 이 지경으로 만들어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원망도 하고 못 하다가 막 그러다가 내가 너무 불쌍해서 울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위로가 되긴 하더만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또 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 힘들다 보니까 뭐 전기도 없는데 캄캄한데 생각할 일 뿐이지 뭐. 생각하다 보니까 내 인생도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나 막 이제 태어나가지고 뭐 어릴 시절 보내고 막 중고등학교 때부터 막 이런 살아온 세월도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뭐 죽으라고 뭐 일하고 사역 막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엄청 울었어.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울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위로가 돼요. 울음 참지 마세요. 예, 그 울음 막 터져 나오는데 입도 닫듯이 이렇게 참지 마. 그냥 울어요. 어른이고 애고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 울라고 하는 거예요. 막 울어, 막 터져 나오고 막 울었어요. 저도 혼자 캄캄한데 밖에 나서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앞두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울고 어려웠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나, 지금까지도 나한테 그런 흔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제게 주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아니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쨌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프리카를 갔고 거기에 있는 13년 동안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과 정신과 내 몸에 약함이 되고 상처가 돼가지고 힘듦이 돼서 내가 폭발하고 주저앉고 고난받고 뭐 치료받고 막 이랬던 나의 약함, 그런 것들이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거 받는 고난 아니었냐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냥 마음의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지금 이렇게 2주 동안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다시 다녀오는 것들이 제 마음 속에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평안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쁨이 들었어요. 부담이 없어졌어요. 내 인생에 30, 40대의 젊은 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아들같이 순종해서 가서 거기서 30, 40대를 다 보내면서 좀 내가 뭐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게 오래 사역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실했고 그래서 생긴 나의 이런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 이렇게 뭐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게 그랬어 막 이렇게 우리 애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좀 다르잖아요. 외국에서는 뭐 하다가 애가 다치면 부모님들이 가서 애를 다 구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 괜찮니? 너 괜찮아? 막 우리 부모님 뭐라 그래요? 너 이따구로 할 거야? 막 이러잖아.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러잖아,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 약한 거,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민족성이란 민족성이 우리가 살아온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가진 복음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정말 충성스럽게 살고 우리의 생애에 우리가 해야 될 수고들을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수고를 다하면 그런 수고로움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남아야 안 남아요? 다 남죠. 어떻게 안 남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다 괜찮게 해줘요? 네. 말라위에 같이 저랑 동역했던 50세에 오셨던 여자 간호사 선교사님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70까지 하고 나오신다 그러는데 온갖 막 디스크에 막 무릎 통증에 막 너무 시달려. 한국만 나오면 막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 약을 이만큼씩 갖고 다녀요. 그 왜 그러겠어요? 이런 돌 같은 비포장 도로를 맨날 트럭 하나 앰뷸런스 몰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을 십몇 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날아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육체의 수고를 다하면 그 흔적이 남는 거예요, 안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탓할 수 있어요? 바보 같다고, 멍청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끔 한국 들어오실 때 막 그런 약한 모습으로 오실 때 있고, 또 교회에서도 성도님들도 인생을 수고롭게 살고 애쓰면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그런 짐을 졌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 예쁘게 봐주세요. 예? 예쁘게 봐주세요. 사람 착 보면은 좀 약한 모습 보면은 저게 뭘 잘못했나 이렇게 보는 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예쁘게 봐주세요. 불쌍히 봐주세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면류가 아니고 우리에게 사실은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나 그것을 넘어서는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당연히 지어야 될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리라 여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